8월 13일이네요. 에스겔 37장 24절부터 8월 16일 에스겔 38장 23절까지 아침마 묵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시는 거 한번 살펴보면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원리가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무엇을 들어야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뼈가 맞춰져야 되고 심줄이 생겨야 되고 살이 오르고 스킨, 가죽이 덮여지고 난 다음에, 그죠? 요게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죠? 생기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언자가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만들어지면, 그럼 생기는 언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쉽게 설명했는데 생기는 언제 들어가요? 생겨야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되죠. 막대기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요셉의 막대기,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인데 이 두 개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이렇게 한 말씀, 그리고 한 나라, 한 왕, 이 말씀을 그렇게 배우니까 이제 두 개 떨어져 있던 것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유다가 요셉 막대기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누구 막대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막대기에 붙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기 우리 백소영 집사님 또 어디 갔어요? 문 집사님, 그 아내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전화지 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네. 응? 말씀, 예? 그럼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면 그거예요? 자, 자, 그러면, 사실, 원 워드, 그리고 원 네이션, 원 킹. 사실 그게, 마른 뼈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죠? 바로 그게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이기도 한데, 자, 그렇게 해서 한 나라, 한 임금, 한 말씀, 이것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최종적인 모습,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모습이겠죠. 그게 목요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다윗 왕이 목자가 돼가지고 너희들을 한 목자가 돼서 너희는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면서 거주한 땅에 거주하게 되고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서 거주하게 될 거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거기다 내 처소를 만들고 내 성소를 만들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죠?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왕,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규례 율례, 그 다음에 땅, 거주, 그 다음에 언약, 처소, 성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포인트마다 이게 진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 그대로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자, 한번 제가 여기 기록된 거 그대로 요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한번 이런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착 1번, 2번 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 생활, 지금 예수님의 다스리는 통치,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왕,
근데 여기선 다윗 왕이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 왕이 지금 포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윗 때 다스려서 지금 다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포로로 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빨리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다윗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 왕이 가르쳐? 목자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후손이 왕권이 계속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가면 다윗의 왕권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깝게는 다윗의 후손이 돌아오게 해서 다스리게 될 거고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풀면 거주가 무슨 뜻인지 땅이 무슨 뜻인지 거기서 규례와 율례가 무슨 뜻인지 처소가 뭐고 성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쫙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어만 한번 뽑아 볼게요. 왕이죠. 예수님이 왕이죠. 목자죠.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목자시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꼴을 먹고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목자니까 우리는 당연히 백성은 양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그들의 꼴이겠죠. 이거 먹으면서 자 이걸 먹었어.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행했어.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거주해야지. 거주라고 하는 것은 거하라. 매너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거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드렸죠. 보이는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 진리가 진짜 땅이라 그랬고 진리 안에 매너하니까 거주하니까 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땅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땅이라고요. 그러면 보이는 땅이 얻어지는 거야. 그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알겠죠? 다 연결되잖아요. 땅, 거주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땅 거주하니까 거주에는 순종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땅에 거주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예수 안에서 그냥 계속 나는 거주한다. 너 거처가 어디야? 나는 예수 안이 내 거처야. 거처가 어디십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거주한다. 이게 바로 순종과 같은 단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주한대. 그럼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은 잘 봐요. 이 예전에는 거주가 영원히가 안 됐어. 맞죠? 영원히 거주가 안 됐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는 예수 안에서 거주하는 게 영원히 거주가 가능하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자자손손이 가능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죽어도 다음 세대가 다 말아먹죠? 그렇죠? 다 말아먹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게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야. 물론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기는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냥 후손들이 또 말아먹는 경우도 현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또 태어나잖아요. 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 칼빈이 믿는 거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나 여전히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맞아요? 물론 저 유럽이나 그놈들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은 지금 버리고 막 그냥 종교 바꾸고 진짜 막 우상숭배 이런 게 진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펄펄 끓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홍수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저 땅은요, 우리가 예전에 꿈꾸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죠. 여러분 어디 가고 싶었어요? 유럽 여행 가고 싶었잖아. 근데 왜 못 갔어?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지금은 가고 싶지가 않아. 에펠탑 가보세요. 뭐 픽. 뭐라 하지? 소매치기를 뭐라 그래? 폭
포켓 뭐라 그러지? 포켓피 막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뭐 여자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방 맨날. 아니 어떻게 아니 나라가 그 모양이 됐어. 치안이 우리나라는 소매치기 이렇게 뭐 흔합니까? 관광지 소매치기 봤어요? 어? 여러분 여기 관광지 옆에 저기 뭐야 청라어디 관광지에 가면 소매치기 있나요? 호수공원 가면 소매치기 있어요? 없죠? 소매치가 그렇게 많고요. 나라는 펄펄 끓고 있고 지금 개구리 죽이듯 서서히 지금 대표도 죽이고 있는데 막 좋다고 우통 벗고 수영하고 앉아 있고 지금. 그러나 주님의 처소는 이렇게 자자손손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짜 말씀대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자손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계속 새끼들까지 다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얘네가 너 결혼할 거지, 애 낳을 거지, 그러면 걔네들 묵상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묵상 안 시킬 거야?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완전히 그 떠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네들도 다 묵상 시킬 거고, 그치?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네가 지금 예수를 배웠는데 자식 새끼한테 예수를 안 가르칠 수 있겠어? 그치? 그 나한테 떠넘기지 마. 우리 아들 뭐라는지, 아버지 제 자식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가 가르쳐야지. 나한테 그걸 떠넘기. 그러면 성소를 뭐로 표현했냐면 여기서 내 처소를 내 성소가 영원히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소하고 성소하고 개념이 뭐예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사는 곳이지, 성소는 성전이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처소는 사시는 곳은 뭐야? 성전이잖아. 그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단 말이야.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그거는 말씀 생활을 온전하게 한 사람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하느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뒤에 시간적으로도 계속 그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처소를 삼으셔서 우리를 계속. 그래서 이게 지금 에스겔의 지금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완벽하게 지금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빨리 넘어가요. 금요일.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귀신이 곡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귀신이 곡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곡왕, 마곡 땅의 곡왕.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아까 하나님의 예수의 완벽한 나라, 자, 왕 있었죠. 자, 나라 있죠. 땅 나왔죠. 그리고 백성 있어요. 네 영원한 자손이 영원토록. 백성 있죠. 자, 왕 있어요. 나라 있어요. 백성 있어요. 그죠? 있죠. 그러면 곡왕도 왕 있죠. 마곡 땅 나라 있죠. 그와 함께하는 방패 들고 칼질 차고 있는 백성들이 있죠. 맞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왕과 백성과 땅이 있듯이 곡왕도 왕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단 말이야. 다 한결같이 얘네들은 뭐로 무장하고 있냐면 다 완전한 갑옷과 큰 방패, 작은 방패, 칼로 다 무장되고 기마병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다 어떤 개념이냐면 전쟁하는 개념이고 뭐예요? 싸우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고광은, 그 나라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방비야. 그냥 무슨 뭐 칼을 차거나 방패가 있거나 들려 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문 다 열어놓고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곡과 마곡 땅의 그 곡왕이 데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기게 해석을 했냐면 마곡과 곡의 전쟁 이런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에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역에 또 뭐 여호사밧 지역인가 뭐 하여튼 뭐 성경 나오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마지막 때에 주님 종말 재림하실 때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마곡 땅의 곡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못하니까 그 곡의 전쟁, 마곡의 전쟁을 막 진짜 무슨 어느 나라가 막 진짜 막 무슨 대전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식하죠. 무식해. 오늘 마곡 땅의 곡과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지금 이걸 누구에게 지금 쳐들어오냐면 어떤 나라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 나라가 평안히 거주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 그 나라에 쳐들어온다는 전쟁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엉뚱하게 왜 그런 전쟁이라 한다고 그 짓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 그 지방에 거기에만 지금 있어? 지금 미국에도 있고 여기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예수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깔리는데 그 곡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야? 그 얘기해봐. 평안히 거주하는 그 백성들에게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이 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예수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곡전쟁이 일어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보고 땅 나오죠? 본문 봅니다. 땅. 로스, 메색, 두발 요런 나라들도 나중에 다 여기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거 다 해가지고 북동, 남서 다 나눌 거예요. 자, 봐봐.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고게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은 마곡 땅의 이쪽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과 얘기를 하면서 왕이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왕 이름이 뭐예요? 곡이에요. 곡. 그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곡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읽기 위해서 너희 군대들을 내가 다 대적할 거야 이런 얘기인데 얘네 군대가 뭐냐 기마병이거든요. 내 온 군대. 자, 첫 번째 뭘 입었어? 완전한 갑옷 입고 뭐 찼어?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리고 뭘 잡았어? 칼.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그냥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세력이 어떤 굉장히 아주 완벽한 큰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을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방패, 투구밖에 없어요. 그럼 함께하는 사람들도 완전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방패와 투구를 갖춘. 얘네들은 뭐예요? 바사, 구스, 붓. 그러니까 위에 곡이 데리고 오는 그 군대와 그리고 바사와 구스와 붓의 무장 자체가 좀 다른 종류죠.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칼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전쟁인지 어떤 세력인지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력은. 그냥 이 세력은 방패와 투구만 갖고 있어. 방패, 투구. 여기는 막 완전한 갑에다 칼까지 가지고 있지. 얘는 방패와 그냥 투구. 묵상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이 종류와 이 종류가 서로 다르네. 그 다음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리고 여기 방향이 나오죠. 북쪽 끝에 뭐예요?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말년에 명령을 받았는데 주님이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뒤에 나와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산에 평안히 거주하는 것에 침공을 하게 한단 말이야. 이 성은 칼을 벗어나서 평안히 거주하는 평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의 평안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방심하고 있는, 그죠? 마치 단지파가, 그죠? 방심하고 있는, 아무 싸울 것도 없는 저 북쪽으로 가서 이건 못 치니까 저 위쪽으로 가서 그 단지파가 차지했던 그런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완벽한 평안, 완전한 안전, 산성과 요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에게 명령해서 들어오라 해서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날의 이 곡,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땅 나오고 고각 나오는데, 그죠? 여기도 막 이렇게 해요. 야, 준비 잘해.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해. 예비하고 예비해라. 너 철저히 준비하고 쳐들어와. 그리고 반드시 네가 우두머리가 돼.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말년에 내 명령할 테니까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쳐들어와. 알았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산, 평안을 얻은 그 백성에게 잘 준비해가지고 우두머리가 네가 반드시 네가 쳐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 뭐 이거죠? 느낌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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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들어와. 자, 백성들은 얘네가요. 북쪽은요. 마곡,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 동쪽은 바사, 페르시아죠? 남쪽은 구스입니다. 서쪽은 붓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주님, 오늘날 도대체 이 곡의 전쟁이 뭡니까? 이거를 내가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이거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시켰습니다. 너무 일을 잘해. 월급 안 줘도 일을 잘해. 자, 그러면 북쪽에 쳐들어오는 얘네들은 뭘까? 얘가 뭐냐면 정치적인 핍박이죠. 정치 권력. 그래서 북쪽에 들어올 때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칼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력을 사용하고, 그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반대하는 법들을 제정을 해서, 그죠?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제가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냐면 있어요. 있다니까? 자, 봐봐. 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가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넓게 펼쳐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매.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의 전쟁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뭐지? 북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핍박일 거고 동쪽에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제가 북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 가장 힘센 아르케겠죠. 그리고 동쪽은 물질이겠네. 맘모니즘. 그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뭐겠어요? 문화적인 타락. 그죠? 그리고 서쪽이 뭐예요? 종교주의고 영적인 사상들. 그래서 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믿는 평안히 거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의 대적이 뭐예요? 정치적인 핍박, 힘, 그리고 경제, 물질, 맘모니즘, 그리고 뭐예요? 어떤 문화적인 타락. 그죠? 이세벨 나오죠. 음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영적.
이게 뭐예요? 그, 그 이단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을 우리가 잘 쫓아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런 공격을 받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에 공격을 받아서 잘 이긴 교회가 있죠. 뭐예요? 옥에다가 막 넘겨주고 막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서마나 교회는 그걸 이겼죠. 서마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버가모, 빌라델피아 이런 서마나 환란, 궁핍,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사탄의 권자, 빌라델피아 열린 문. 이렇게 해서 지금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이 들어가요. 여기에 맞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거 칭찬받는 거 서만하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거 완전히 뭐예요? 이제 네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는 라오디게아 너는 부자라. 그러나 너는 가난한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막 그 뭐죠? 안과 병원이 있었는데 그 안과를 통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는데 응? 사실은 가난한 자 지었죠. 물질에. 그리고 문화적인 타락은 두아디라 사대예요. 실상은 살아있으나 너희가 죽은 자다. 그죠? 사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우상 제물에 타락한 자들 얘기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 영적인 것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죠?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토에 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7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책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와 나라가 와서 붙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핍박으로 만모니즘으로 뭐예요? 문화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종교와 영적인 사상의 미혹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다는 얘기지 이게 어느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곡과 마구의 전쟁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럼 계시록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음모론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666이 진짜 여기 666 받지 말아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해석이 돼서 어떻게 영이 잘못되고요. 영이 막 귀신이 들어가고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이런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들을 때 이상한 사람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호주에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분별했을 때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그 정신적으로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요한계시록 미국에서 왔대요. 강의하러.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당신 강의 듣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데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치는. 얘네들이 와서 막 함께한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광풍같이 이루고 막 구름같이 막 덮고 막 난리가 나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평안히 거주하는 중인데 막 곡들이 쳐들어오고 막 지금 군대들이 막 들어오고 난리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은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준비 단디하고 들어와. 이런 느낌이에요. 이 본문은. 자, 그 다음에 토요일에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 마음에 악한 꾀 나오죠. 악한 꾀. 이 악한 꾀가 뭐예요? 여기 들어가서 쳐들어. 저 평안히 거주하고 있네. 그러니 뭘로 무너뜨려야 되겠어? 악한 꾀로 무너뜨려야 되겠지. 그것이 얘네가 쓰는 네 가지 무게야. 무기야.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종교적인 사상이고.
요걸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다른 걸로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은 목을 잘라도 믿죠. 화형을 당해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물질로 아무리 꼬셔봐도 넘어가는 거는, 물질에 넘어가는 건 그건 예수가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문화로 뭘 수작을 부리고 문화로 무슨 사람을 타락시키고 막 그래도 우리는 문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문화에 속아. 지금 캠프가 다 문화 캠프가 돼버렸고, 지금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복음, 그것밖에 없죠. 그 다음 뭐예요? 전통과 문화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벌써 사단이 벌써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전통에 속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속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속지 않습니다. 와서 뭐 춤추고 찬양하고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기는 벌써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데는 벌써 정치에 다 넘어갔죠. 다 정치하고 앉아 있잖아요.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다 정치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만모니즘에 벌써 교회는 다 쓰러졌고, 그리고 뭐예요? 문화에 기독교는 잠식이 돼서 신앙이 기독교 문화가 돼버렸죠. 다 쓰러져 갔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쓰러질 수 없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상한 사상, 그죠?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쓱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싹 빠져나가게 하는 거 할 수 없겠죠. 속지 못하죠. 이 악한 꾀를 내서 평안히 거주하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평안히 거주하는 이곳에 사단이 표적이 되겠어, 안 되겠어? 표적이 되겠죠. 악한 꾀가 반드시 나와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진리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곳을 사단은 악한 꾀로 공격 목표, 타겟, 표적이 어디야? 그런 교회가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벽도 없고, 봐봐요. 성벽이 없어. 문이나 빗장도 없어. 그리고 염려 없이, 이야, 이해돼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있어요? 이게 어느 백성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것밖에 없죠. 진리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이 없고 성벽이 없을까요? 우리의 요새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피난처고, 우리는 뭐 칼을 준비해서 치면 나도 친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네. 그리고 쳐들어오지만 주님은 들어와 해주는 거죠. 들어와,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얼마든지 들어와 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알아? 들어와. 자,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한 게 아니야.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딱 공격을 할 거냐, 꾀로?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자꾸 강조. 칼을 피하고 평안한, 황폐하였다가 이제 말씀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뜻이야.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뭐를 얻었어? 재물을 얻었어. 이게 회복된. 이거 꼭 알아야 돼, 이 표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백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세상 어디에? 중앙에 거주하는 백. 이거 생각나요? 세상 중앙에 거주. 중앙. 앞에 부분에서 회복했을 때 에덴 동산 얘기 했어야 안 했어요? 에덴 동산 나왔죠? 제가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라고 설교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이 백성이 에덴을 회복한 백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중앙에 거주한대. 그러면 중심이 얘네들이고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면 선악과 아닐까요?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어서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고 안 따먹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수 때문에 선악과를 따서 우리한테 줘버리는 거야, 주님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선악과, 세상의 선악과가 되는 거야. 우리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 거야.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존엄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아멘. 너희가 선악과라고. 너희가.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냐 마느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뭐가 되는 거야? 선악과가 되어 있는 거야.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근접할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그 선악과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AI는 뭐라고 얘기해요? AI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세계의 배꼽이었어 라고 해요. 타브르 하이레츠, 타브르가 배꼽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어떤 배꼽 같은 역할을 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신학적 구속사적으로는 구원이 어디서 났죠? 유대에서 났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사탄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웹상에서 어디 가져온 제미나이의 이야기고, 저의 해석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순종으로 이제 선악과는 치워졌고 우리가 세상의 선악과가 되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의 중심적인 나무가 바로 우리들이 되었다. 이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나무다. 이건 이동복의 해석이고. 자, 어디 붙을래? 재미나이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제 해석이 그럴 것 같아? 어디 붙어? 어디? 저기 빌립에게 붙을래? 어디를 붙을게? 붙어 빨리. 그렇죠. 이거 얘기했더니 또 재미나이가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한 묵상이구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그러니까 그 세상 중앙에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건드리면 얘네도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얘네들이 누군데?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내 아들의 집에 사는 내 거처에 사는 내 거처가 되는 곳인데 내 거처야, 내 거처를 건드려 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건드려? 여호와께서 살고 있는 집을 건드려? 여호와께서 살고 있는 집을 네가 무너뜨려? 뭔데? 죽으려고 여기를 건드려?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이곳을 건드려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공격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미 패배했고, 그리고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는 것은 그의 힘은 이미 다 꺾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을 뿐 이미 이 세력은 괴멸되고 멸망해서 사망은 죽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렇게 치고자 할 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이거 막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너 지금 또 출전하는 거야? 너 노략질하러 가는 거야? 너 또 탈취하러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그때 꼭 전화번호 7777 꼭 전화 주세요. 따릉 따릉. 느낌 알아요? 느낌 알아? 이게 전쟁 상인들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칠 때는 많은 은금과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넘길까? 상인들한테 넘기겠지. 그러니까 악어와 무슨 관계? 악어새의 관계. 이런 상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상인들은 스바 이런 스바, 드단,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 보소, 가축 무역 담당하는 거대 상인들이었고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 아시죠? 스페인 지역. 그쪽에 금은 철, 석을 실어 나르던 해상 무역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이것을 막 전쟁을 해서 막 가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전화 주세요. 제가 잘 쳐드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할 때 우리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서 이익 보는 놈들, 우리를 공격해서 즐겁고 손뼉 쥐고 박수 치는 놈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을 때 그들의 기대를 주님은 완전히 깨부수셨죠. 자, 고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 또 나와. 계속 나오죠.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뭐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다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바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만방에 어떻게 알리는 용도로 곡왕을 쓰는 거다. 지금. 자, 그다음 이 곡왕에 대해서 옛 종들이 많이 얘기를 했나 봐.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그렇게 봐도 언제 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 하박국 줄줄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곡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를 구약을 그렇게 봐도 몰랐어. 그래서 찾았습니다. 자, 요엘서 3장, 이사야 14장, 스바냐 3장 8절, 예레미야 1장 14절과 4장 6절. 이렇게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구름같이 쳐들어와서 올 것이다는 예언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완전한 치명상을 날려 죽이셨고 그리고 마침내 재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게 언급됐나 봤더니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하늘에서의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세속 국가의 권력 무력 박해, 첫 번째 계시록에서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 즉 폭력과 핍박이죠. 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는 서머나 교회의 핍박이 이긴 핍박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거짓 종교, 아까 제가 고개 전쟁이 네 가지 대적이라고 그랬잖아. 계시록에 나온다니까. 그 네 가지 아까 고개 그 세력이 계시록에 나온다고. 그래서 국가 권력 계시록 13장이고 거짓 종교 2단 나오죠. 이게 두 번째 짐승이거든요. 계시록 13장 13절에서 계시록 16장 14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하리라.
백성들을 미혹하리라.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귀신의 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통한 어떤 만몬신의 어떤 공격, 계시록 13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마에 666 표가 바로 경제적인 공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마에 666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박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무식한 얘기하고 앉아. 고등학교 때 맨날 666, 666.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는데 계속 옆에서 666이라고 막. 바코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666이야 이렇게 나오지. 무식해. 세속문화, 음란, 계시록 17장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한다. 왕들의 음행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왕들이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세속문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느냐? 계시록 12장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승리 두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 이미 승리했죠. 그것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뭘 가지고 있어? 군대니까 말씀을 갖고 있어. 두 가지를 이겨. 뭘로 이겨? 피로 이기고 말씀이에요.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이걸로 이기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 20장,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계시록 20장에 던져버려. 이게 마지막 종말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묵상을 지금 안 했는데 에스겔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조금 연결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건강해요. 그죠? 앞에 해석을 딱 갖고 있으면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정말 군대가 되는 게 뭔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음모론이나 이상한 해석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도 이 네 가지 걸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수없이 화형시켜버리고, 칼로 죽여버리고, 단두대에서 죽여버리고, 그죠? 물질로 다 속여버리고, 그리고 세상 문화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거짓 종교로 다 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요 지금 이 네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기지를 못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네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뭘로 이긴다고 그랬어? 피와 말씀. 그렇지. 끊임없이 나를 교정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나를 회개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끊어내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뭐 핍박을 뭐 받아본 적이 있나? 칼 들어와 봤어? 여기 칼 딱 대면 너 예수 부인해 살려줄게 그러면 안 믿어요 할 사람이 누구야? 자신 있어 로고스? 저 예수 믿은 적 없는데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어요. 뭐 이러고. 자신 있어? 칼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예수를 만의 형상이 만들어지면요 칼로도 못 이겨요. 때려 죽여도. 오늘날은 뭐 그런 핍박 없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당했니 우리가. 남편이 핍박하지? 이혼하자 그러고. 그죠? 거기서 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대충 타협하고 살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자,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 일단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시고, 질투, 맹렬. 왜 질투야? 왜 질투야? 가로채가니까.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 놈이 나타나서 채가 봐봐.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맹렬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고 맹렬한 질투 이러니 가가지고 다 그날의 큰 지진, 자, 막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땅에 무너지고 근데 성벽도 없고 아까 문도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는 왜 절벽이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그 칼로 형제를 칠 거고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용어냐면 전쟁 용어라고 전쟁 용어.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 눈에는 전쟁같이 보이지 않지만 시각화해서 지금 구약에서는 전쟁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의 전쟁이 그가 쳐들어온 전쟁이 마치 전쟁 때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일하시고 맹렬하게 진노하실 건지 완전히 성벽이 다 흔들리고 전염병 돌고 칼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게 만들고 전쟁 용어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전염병과 그 피로 그를 심판하며 폭우 뭐 다 동원합니다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역으로 아까 정치로 우리를 괴롭혔죠. 칼로 죽였죠. 주님도 칼로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경제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역으로 누가 경제를 당해? 우리 저기 하려다가 지들이 경제에서 지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뭐에 짓눌려 있어요? 경제를 공격하다가 지들이 뭐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경제가 폭망을 해도 살아남거든. 그죠? 오직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망하는 놈들은 누가 망해? 지 새끼들이 서로 칼로 서로 싸워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경제로 본인 새끼들이 죽고 우리를 유혹하는 쾌락으로 본인 새끼들이 다 죽고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전염병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전염병으로 주님은 그들을 치어쳐버리고 그래서 심판을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서 그 세상의 정권과 세상의 그 무력들을 주님께서는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신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민족이 있었고 정권이 있었지만 누구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많은 정권들이 사라졌다. 봐봐.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위대함과 거룩함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오늘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냥 관전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님께서 저 나라를 심판하고 계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심판을 안 받았다고 생각. 우크라이나가 지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누가 같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도 심판이라고 그랬죠, 제가. 죽이는 게 죽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러시아는 그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응? 그래서 지금 막 식료품 그거 다 터트려 가지고요. 지금 막 물건값 올라가고 그냥 석유값 올라가고 가스값 올라가고 막 정의공장 드론으로 막 때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죠. 전쟁 일으켰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전쟁 일으켰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은 수없이 다 죽어가고. 그죠? 전사자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계획으로 지혜로 그러면 러시아를 누가 치겠어? 얘기해봐. 러시아를 누가 치겠냐? 미국이 칠 수 있어요? 러시아를? 안 되죠? 그럼 러시아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의 교만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야지요.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왜 못해? 지혜죠 지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강대국은요, 그가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마르고요, 수 없는 백성이 죽어가고요, 기반 시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일으키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참 지혜롭게 심판들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곳이죠. 어떤 교회? 어느 교회? 목소리가 작네. 너 나가. 너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평안히 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느 교회? 여기 예수가 다스리잖아요. 그걸 아직도 모르니? 물어봐. 너 모르니? 물어봐. 아직도 그거 몰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우리 교회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평안히 거하시는 그런 왕국,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주님께서 왜 책망을 하셨고 왜 칭찬을 하셨는지, 교회가 칭찬을 들으려면 핍박을 견뎌야 되는 거고, 물질을 이겨야 되는 거고, 타락하면 안 되는 거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예요 이거. 이게 7교회가 칭찬받는 거하고 책망받는 거 이거 다예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야 하고 진리가 살아있어야 해요. 여기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 곡의 관계로 말미암아 쓰러져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겠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처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의 거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세요. 내 안에 성서를 만드세요. 내 자녀들까지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성소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통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진리가 만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이단이 목자요, 아이단이 우리의 왕이시오.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어린 양이요,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치지 말고, 물질에 치지 말고, 세상 타락한 문화에 치지 말고, 거짓된 사상에 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전하게 그 진리의 순전함이 살아있게 내 안에 거처가 되시고 내 안에 성소가 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교회여 깨어있으라. 신랑이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아버지, 다윗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어린 양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의 꼴을 먹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성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곡의 공격을, 이 세속의 공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어 서마나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피와 주신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 다 만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목자의 통치를 받고 목자가 주시는 꼴을 먹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님, 그 어떤 공격에도 이기신, 이미 완전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마침내 이긴 자로 우뚝 서길 원하는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